사도행전 오늘 16장 30절 31절 우선 본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제가 쭉 창세기에서부터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부의 몇 군데를 줄여서 초점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셨는가 주로 아마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서 말씀을 해왔죠.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정치는 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가 봐요. 요새도 우리 정치인들 용한 사람 찾아다니죠. 이 정치는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한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인데 참 용하긴 용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성경에 세번역에 보니까 귀찮게 여겨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여자 속에 들렸던 귀신이 그 순간 여자를 떠나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냥 자기를 좋게 선전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길 밖에 나갔는데 어떤 창녀가 저분은 널푸른 게 거룩한 목사님,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배우 목사님입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저를 선진해 주는 게 아니죠. 아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저 목사님이 주로 그런 데 많이 가는구나. 귀신이 하나님 소개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건을 인해서 이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언제나 이렇게 고용해서 돈벌이 하는 이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귀신같이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을 강가에다가 이제 고발해 버렸죠. 이 고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천하를 어지프로 다닌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치고 하여튼 깊은 그 옥에 가두어 버렸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간수가 소위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놀라운 병고를 만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어떤 책임감을 느꼈는지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마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죠. 바울의 대답은 뭐 정확하게 또 표현한 이런 식입니다. 그대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구원 문제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더듬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간수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자꾸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성도 좀 쏟아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 귀한 것도 좀 이렇게 봉헌하고 드리고 또 뭔가 남이 하지 않는 자기 몸도 좀 이렇게 좀 고통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금욕적인 어떤 이런 어떤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자꾸 어떤 의무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 예수만 믿으시오. 그러면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자꾸 지우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 자기가 막 허우적거려 가지고 물가까지 나와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그건 헤엄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게 우리가 구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증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바울의 간증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귀한 간증이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참 귀한 고백이죠.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고린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 그 믿음과 은혜란 말이 나오죠.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내용,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그동안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 선물은 굉장히 비싸구나. 그래서 좀 내가 돈을 좀 지불해야 되겠다.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그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묻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설교가 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시 말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아라는 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침례는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침례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수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최초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죠. 우리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킴 없이 우리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악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렸고 몸부림치고 막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물속에 빠져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맡겨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의라 칭의로 이야기하죠. 믿음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좀 해서 남보다 다르게 착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어떤 구제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반대해서 라틴어로 5가지 솔라라는 개념으로 흔히 이야기하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용어들을 붙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는 2차적인 거죠. 그 결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다. 경천동지가 뭡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 표현했죠. 네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잿물, 이 죄를 태워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비누로 썼죠. 그 잿물로 씻으면 우리 몸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은 비누, 품질 좋은 비누, 미제가 좋아요, 일제가 좋아요, 우리 국산이 좋아요, 중국제가 좋습니까? 어떤 비누를 써야, 어떤 세제를 써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제 지은 죄, 아래 지은 죄, 작년에 지은 죄, 어떤 세제를 써야 될까요? 죄를 씻는 데는 이 비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대신 죽어준다면 가능해요. 근데 이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서로
그런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이런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신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거기 기록해 놓은 것까지 읽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의를 행할 수 없고 전혀 우리는 어떤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 덩어리. 곰팡이 군이 들어가죠. 빵에 들어가면 나중에 온 빵이 다 뭐가 돼요? 곰팡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는 이미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죄요, 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실증하셨다. 여기는 뭐 실증이라고 표현되는데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를 씻는 비누는 뭐라고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죠.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에 이렇게 노래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죄를 씻는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자국자국을 보면은 다 우리 죄와 연계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손에 못 박혔죠. 발에 못 박혔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 흘리셨죠. 저쪽에 온몸이 맞아가지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죠. 바로 우리가, 죄 덩어리인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이 손으로 온갖 죄를 다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몸뚱어리로 우리는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가야 될 곳 가지 않을 곳 온갖 데 다 다니면서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가 용서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가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춤을 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봤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발로 밟아 쑤셔 넣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깨끗하게 주님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한 모습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래요 못 봐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도 찜찜하게 아직도 그게 안 씻긴 것 같고 아직도 용서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누가 성령을 받나? 성령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죠. 자, 한번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동질인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제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신다. 아멘.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과거와의 어떤 의미에서 단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와 같으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미래를 바꾸는 미래적인 사건이고 이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죄가 하나님 용서하셨을 뿐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이것도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짧은 내용이지만 구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내 안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을 맞듯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 그분을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면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태어남에 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두 번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 특권이 뭐냐?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이집트어로 위대한 집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책에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책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 가족을 가리키는 권속이라는 개념은 왕조적 관료제를 가리킨다. 바로는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주요 통치 자리에 임명했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 구조인 관료 시스템은 주로 바로의 권속에 의한 엘리트 신하들로 충원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마치 에집트에서 왕의 가족이 모든 어떤 그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생이죠.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불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아마 죽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죽음이요, 이 불멸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불멸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멸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는 다 죽는데요. 이 생명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의 자리에 누가 갑니까? 그건 죄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죠? 법정에 누가 가요?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재산을 들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용서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이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린 자리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사망의 자리로 굴러 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4가지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내용,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백할 단계가 이제 됐죠, 그죠?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부터 고백의 단계로 이끌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셨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하도록 유도하셨는데, 우리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백 없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고백을 폼나게 멋지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보통 다수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죠, 그죠? 자, 한번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먼저 거기 나오는 내용 사도신경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부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창조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생애의 5가지 5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천하심, 그 다음에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5대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가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령에 관한 고백인데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서술이 없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크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뭐 이렇게 지옥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고백 내용이 뭡니까? 성도의 교통을 들었습니다. 그죠? 교제, 그죠? 죄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고백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이 뭐 내용 면에서는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의식용으로 암송하는 것, 뭐 이건 주문처럼 외우는 것, 이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럼 언제 누가 만들었느냐? 한 8세기경에 이르러서 어떤 지금의 형태의 내용이 나타났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한 400년경에 그 루피누스는 그의 저서 사도신경 주석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12사도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짧은 요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에요. 아마 사도신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 70인역이죠. 그걸 이제 그 헬라어 70인역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각자 다른 방에 70칸에 들어가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하니까 다 어떻게 70 그 내용이 다 똑같더라. 이거 말이 안 되죠. 70명이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이 똑같더라. 이건 70인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그런 표현이죠. 아마 이것도 사도신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아마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뭐 이렇게 고백한다 해가지고 뭐 나쁘거나 그건 뭐 잘못됐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아주 주님은 만족스럽게 여기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해서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주 합족해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마의 고백도 소개되어 있죠. 도마는 부활하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보지 않고 네가 못 믿어 진짜 만져봐라. 주님이 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대표로 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도마의 고백을 아마 대표 고백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쓴 그 목적과 맞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 두 그 고백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이 서신서에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고백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고백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공중 앞에서 아마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백의 표시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중 앞에서 공적인 고백의 내용이죠. 이 침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라고 할 때는 그게 로마 황제가 바로 그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막 그야말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그가 바로 내가 주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자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증서를 줘가지고 어디 댕기면서 이 증서를 가지고 이제 공증합니다. 이 증서가 없는 사람들은 체포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고백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서신서 안에는 교회 안에 소위 고백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채촉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고백도 없이 그냥 몰래 들어왔다. 몰래. 설그머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이 전향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는 이거 버리고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고백 없이. 그렇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결혼식 돈 들여가면서 왜 합니까? 공중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을 남편으로, 이 사람을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이 고백이잖아요. 고백. 공적인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기에 몰래 숨어들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없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 없이 설거머니.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고백 없이 그냥 설거머니 오면 그냥 집사로 인정하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러면 장로로 인정해버리고 이게 이 교회가 확실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 없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이민족들이죠. 이들이 섞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뒤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뒤에서 자꾸 불평하고 이집트에 먹을 거 많은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만날 날이면 날마다 만나면 먹어야 되고 이게 아무리 좋은 만나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 뭐 이런 불평을 늘어놓은 이들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핵심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긴. 요한일서 5장 10절 15절 말씀 보면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죽어보면 이미 늦어요. 죽어서 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우린 죽기 전에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요한 1서 5장 10절 한번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갖고 있다고요? 자기 속에 증언을 갖고 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 내용이 뭡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우리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생명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했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뭐 어떤 제자 한 놈이 있는데 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놀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난 딸만 서이거든. 목사님은 아들만 둘이니까 생명이 있고 나는 딸만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바로 분기점이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많은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만약에 사는 생명이라면은 우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식으로 얻는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은 오직 황제든 거린이든 갑부든 가난뱅이든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받습니다. 아멘. 거린이나 왕이나 태어나는 가정 다 똑같잖아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상고를 거쳐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없이 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가 구원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했다면은 우리 속에 바로 영생이 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아멘. 그럼 요한일서를 읽고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